며칠 전에 문자에 딱 뜨는 거예요. 속보.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근데 그 순간에 온몸이 딱 멈추고 들숨날숨이 탁 느껴지는 거예요. (20대) 중반부터 30대 내 인생에 꽉 차 있었다고 그럴까요? 미움의 대상으로, 증오의 대상으로, 어쩌면 그 힘으로 그때는 살았다고 할까? 저뿐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냥 끝나나? 자, 우리가 지금 감정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쓸쓸함, 슬픔, 이제 오늘은 미움인데, 미워 죽겠다고 그래요. 미움에 사로잡혀서 잠을 못 이뤄요. 병이 나요. 이 사람은 40대 중반 좀 넘어서 ALP 통해서 만납니다. 일찍이 교회 권사가 됐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미운 거예요. 얼마나 밉냐면 자기 밥그릇 위에 시어머니 밥그릇이 놓여있는 걸 보는 순간에 온몸이 떨면서 입이 돌아갔어요. 입이 돌아갔어. 얼마나 밉냐면 자기 시어머니 그 된장이나 고추장이 굉장히 인기래요. 맛있다고 사람들이 사가고 부탁해서 담아달라고 그러고. 근데 자기는 그 된장을 갖고 오면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 된장 냄새가 그렇게 싫다는 거야. 그래서 시어머니가 미운 것이 화가 날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뭘 해서 이렇게 밉냐?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팩트를. 그때는 5박 6일 할 때라 한참 물어가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글쎄 내가 왜 시어머니를 미워하지요? 뭐가 팩트가 없어요, 지금. 근데 얼마나 밉냐면요. 왜 밉냐면 이 성경에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미우니까 이거 견디기가 힘든 거야. 맨날 교회에서는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어둠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권사님은 시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하는 줄을 모를 거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도 말해서 혼자 그렇게 미워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그랬대. 우리 시어머니 용서해 주시었고, 이렇게 말하면 옆 사람들이 알을까봐. 교회 권사니까. 그것은 그때 할 때는 방언으로 한대, 방언으로. 못 알아듣게.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 미워하는 마음 용서해 주시고, 이 시어머니 미워하는 마음 없애 주시고. 그 당시에 금식 기도가 유행했잖아요.
그래, 금식 기도도 하고 산 기도도 하고 그래도 안 없어져. 그래서 시어머니가 뭘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미워합니까? 그랬더니 그걸 못 찾는 거야. 그냥 밉대. 그래 겨우 찾아낸 게 겨우 찾아낸 게 시집 와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너는 이런 것도 못하냐? 이런 것도 못 배우고 시집 왔냐? 이거 하나 찾아냈어요. 응. 그래서 이제 미워하는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것이 화가 날 일입니까 하다가 이제 그렇게 물었지. 섞어가지고 시어머니가 너는 시집 와가지고 이런 것도 못하냐? 이런 것도 친정에서 안 배우고 왔냐? 라고 말한 것이 화가 날 일입니까? 이제 계속 묻고 나가고. 그래 이제 그때는 작업을 길게 할 때서 이제 그러면서 지금부터 시어머니를 미워하자. 미워라 해라. 시어머니 미워. 밉다고 그러고 나오는 욕을 다 해라.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는 거야. 그럼 되지. 우리는 자유의지를 줬어.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어. 하여튼 미우니까 밉다고 말하자고. 애들이 그러잖아. 엄마 미워. 응? 금방. 우리 진이도 그러지. 엄마 미워. 그러지. 아직 말을 못하죠. 미워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죠. 막 와서 때리고. 시어머니 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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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 말해라. 왜 하도 미워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억눌러서 자기가 미워하면 안 된다가 돼 있는 거지 미워하면 안 돼. 그래서 미워를 한번 해보자. 밉다고 해보자. 말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풀고 시어머니를 딱 세웠죠. 그러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어머니 미워요 라고 말을 하라고. 나는 그 순간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엄마, 어머니 한참 있다가 큰 목소리도 아니고 미워요 하더니 그냥 쪼글틀이 앉더니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감정이 어떤 때 맺히고 어떤 때 풀리는지를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이 실습장에서 무지하게 많이 봤잖아요. 같이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는 책을 본 거잖아요. 이론을 얻어낸 거잖아. 근데 미흡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근본은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미워할 것도 없어요. 그 밑바닥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잖아. 애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애증. 그래서 21세기 뇌과학 그래서 뇌를 들여다보면 사랑을 느끼는 뇌와 사랑을 느끼는 뇌와 사랑을 느끼는 뇌 부분과 미움을 느끼는 뇌 부분이 그게 조가비핵과 도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데 느끼는 여기서 가장 많이 느낀대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을 촬영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촬영했는데 비슷한 거야. 같은 데서 활성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고 왜 미워하면 안 돼.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그것이 깔려있지 않는 한은 미워하는 게 힘들지 않고 그냥 미워하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야. 흘러버린다는 거야. 근데 이 두 개가 딱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미워요. 근데 그 한마디 하고서 글쎄 쪼글털이 앉더니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아 미워할 자유. 미워할 자유. 밉다. 근데 밉다 소리 한번 못해서 시어머니 미워요. 어머니 미워요. 이 말 한번 못해서 입이 돌아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렇게 많이 기도해도 속은 답답하고 거기다가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고 미움은 사랑하다가 보면 생기는 찌꺼기입니다.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늘바람님 남편 굉장히 사랑하는데 미워하는 것도 좀 있을걸? 없어요? 안 들려요. 살벌하게 밉죠.
살벌하게. 그 말은 살벌하게 사랑한다는 거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미운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면 제가 요새 그렇게 얘기해. 야, 싸울 힘도 있고 미워할 힘도 있고 야, 너 좋겠다. 그래. 응? 미움은 사랑의 또 다른 찌꺼기, 사랑의 또 다른 배설물. 이거 배설을 해야 돼. 이 배설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깊어지는 거지. 근데 미워하지 않아야지, 미움이 없지라고 하는 것은 글쎄 나는 그 세계를 안 가봐가지고 미움이 없지, 이건 애정이 없는 거 아닌가?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찌꺼기가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가족끼리 사랑도 많이 하지만 미움도 많이 하고, 또 미움에 걸려들어서 속상해하고, 또 어쩔 줄을 모르고, 그래서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그러고, 살만 대도 싫다고 그러고, 목소리도 싫다고 그러고. 자, 미워할 자유가 있지만 또 미움으로부터의 자유도 누려야 되잖아요. 미움에 갇혀있는 한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성경이나 종교는 그냥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뭐 다 명령하다시피 얘기하니까,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사랑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이 말은 어둠도 없고 올무가 없으면 자유를 맛보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미움에 갇히고 미움의 올무에 얽히고 그걸 나올 때 또 다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미워하지 않을 거야, 미움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 메커니즘으로, 뇌화학공학으로 맞지가 않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또 다른 찌꺼기가, 배설물이 생긴다는 거지. 그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삶의 기술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미워할 자유, 또 미움으로부터의 자유. 자,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11절입니다. 어둠 속에 있고, 이 어둠을 만나야 빛을 만날 거 아니에요. 어둠이 없는 빛은 없잖아요. 어둠을 만날 때 빛을 그리워하게 되고 빛을 찾게 되고, 자기 이웃들을, 자기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은, 미움을 만난 사람은 그때 잠시 어둠 속에 있어. 어둠을 만났다는 얘기는 빛이 있다는 거죠. 빛을 그리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방황합니다. 헤맵니다. 방황해봐야 내가 찾는 기쁨을 누리죠. 길을 잃어버려 봐야, 잃어버린 양만이 아버지를 만나듯이 방황해봐야, 어둠을 만나봐야, 실패를 해봐야, 바닥을 쳐봐야, 슬픔을 만나봐야 기쁨을 만나고 행복을 만나고, 외로움을 만나야 내가 깊어지듯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미운 사람은 없잖아요. 깨달은 눈으로. 미운 일은 없잖아요. 미운 짐승은 없잖아요. 내 눈이 가렸기 때문에 내 미움으로 그 사람을 내가 미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생각에 눈이 가려져서 그것이 얼마 동안 헤매는 거지, 방황하는 거지. 그래서 이 권사님은 자기가 사랑 속에 있고 권사하고 주님 찬양하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이 시어머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왜? 찌꺼기를 해결하지 못해서. 내 근본은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싶고, 시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고, 나도 시어머니 존경하고 싶고,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찌꺼기를 버리지 못해서, 막혀서. 자, 우리는 미워합니다. 왜 미워해? 그래서 걔 거짓말했어. 약속을 안 지켜서 미워합니다. 야비해서 미워합니다. 이제 더 나가지요. 잘생겨서도 미워해. 그래서 걔가 너무 잘생겼어. 이뻐. 미워해. 또 못생겨서 미워해. 또 일을 잘해서 밉대. 그 사람. 얄미워 새끼. 미워. 일을 너무 잘해. 또 일을 데려다 왔더니 일을 또 못해. 못해서 미워해. 또는 학교 보면은 왜 미워해요? 공부를 못해요, 걔. 그게 왜 미워해요? 그 새끼 공부를 너무 잘해서 미워요. 또 왜 걔 미워해? 운동을 너무 잘해요, 저 새끼가. 또 운동을 못해서 미워해. 미움은 우리 일생을 살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감정입니다. 미움은 무엇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만나게 해주는 감정들이에요. 이것 없이는 그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미움과 사랑, 사랑과 미움 함께 다녀요. 슬픔과 행복, 행복과 슬픔 이게 늘 같이 다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슬픔을 만날 때 행복은 깊어집니다. 외로움을 만날 때 사람은 깊어집니다. 미움을 만날 때 진짜 사랑으로 한 걸음씩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미움의 대상이 올라왔을 때 미움이 더 너무 혐오라고 그래요. 혐오. 인종에 대한 혐오, 사상에 대한 혐오, 정치에 대한 혐오 이런 혐오를 느낄 때 그 혐오를 넘어갈 수 있는 통로죠. 그래서 그 혐오로부터 미움으로부터 내가 자유해질 때 커지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사람들은 왜 미워하게 될까? 찾아봤더니 또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첫 번째는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미워하게 됩니다. 내가 일을 같이 와서 일 좀 하자 데리고 왔어요. 지금 또 뽑았어요.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럴 줄 알았는데 안 해. 그럼 내 안에 뭐가 나와요? 실망감과 미움이 올라와.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또 마땅히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일을 못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우리한테는 실망감과 미움이 올라와요. 정부에 대해서도 촛불혁명이 된 다음에 뭐 이렇게 될 줄 알고 기대에 부응했는데 뭐가 안 된다. 미워요. 화가 나요. 그 실망감과 더불어서 이제 혐오스럽기까지 하죠. 내 친구 하나는 텔레비를 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리모컨으로 그 텔레비에다가 던졌대. 그 대통령 얼굴 나오는 데다가 던졌대요. 우리 옆에 그걸 듣고 있던 친구들이 야, 너 그 정도면 정신과 치료받아야 돼. 너 정신과 치료받아야 돼. 왜? 그냥 그렇게 밉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텔레비는 왜 보냐? 그 새끼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새끼가 자꾸 나와가지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더 미워하는 건 뭐냐면요. 과거에 내가 무언가를 빼앗아 갔거나 내 것을 빼앗아 갔거나
지금 빼앗아 가고 있거나 앞으로 빼앗을 것 같은 사람들은 무지하게 미워합니다. 특히 우리 손주들 이렇게 노는 거 보면은 언제 확 미워하냐면요. 갖고 있는 것을 빼앗을 때예요. 빼앗을 때. 우리 본표님 옆에 있으면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치원을 뺏어간 사람들이에요. 유치원을 공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유재산을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뭐만 갖고 있냐면 이름만 갖고 있어요.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월급쟁이에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것을 빼앗아 간 사람이거나 빼앗아 갈 사람은 미워하는 거야. 증오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정치학의 대거두라고 하는 마키아벨리가 한 말 중에 뭐냐. 독재를 해도 개인의 재산은 뺏지 말라 그랬어요. 왜? 개인의 재산을 뺏기면 그 사람은 너의 평생의 원수가 되고 3대까지 너한테 복수를 하려고 그럴 것이다. 이게 마키아벨리 얘기예요. 그래서 독재를 해도 개인의 재산은 뺏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어린 손주들 노는 거 보면 언제 가장 화를 내고 미워하냐면 빼앗아 갔을 때예요. 자, 세 번째. 언제 미움이 발생하냐? 언제 미움이 일어나냐? 상대가 나를 경멸할 때예요. 이 경멸이 뭐 큰 것도 아니야. 인사 안 받았다고 미워해요. 나를 무시했다는 거야. 이때 미워해요. 미움이 올라와요. 또 언제 미워하냐? 거절당했을 때예요. 뭘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한테 저를 소개해 주세요라고 부탁했는데 다음에 할게. 그러고서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그냥. 근데 그거 하나 갖고 그게 그냥 미움이 막 커진 거죠. 더군다나 내가 그렇게 어렵게 부탁했는데 근데 어렵게 부탁했는데 그 사람 어떻게 하냐고요. 자, 이걸 다 종합해 보면 그때 우리가 미워할 자유, 미움으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라고 해서는 그런 율법적으로 강압해서는 감정이 말을 안 듣고요. 길이 있는데 깨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알물개 선행이에요. 늘 그러지요. 저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으니까 3일 동안만 무덤에 있어. 미워하는 마음, 화나는 마음 3일 정도는 있어도 괜찮아. 왜? 그래야 감정이 풀리고 그 감정이 가르쳐주는 삶의 교훈이 있어. 삶의 맛이 있어. 삶의 빛이 있어. 그러니 3일 동안 정도는 있고 3일 후에는 알물개 선행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알아차려라. 내가 뭐하고 있구나? 미워하고 있구나. 근데 미워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냥 괜히 짜증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확하게 미워하고 있다. 이때 알아차린다는 얘기는 내 감정에 정확하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이름을 붙여줘야 그 감정이 알아준다라고 해서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야. 정확하게 이건 슬픔이야. 이건 억울함이야. 이건 그리움이야. 이것은 미움이야.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차려라.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자, 물어라예요. 이때 물어야 돼요. 이때 여러분들 우리는 경험했죠. 사실은 이 한마디만 물으면 돼요. 사실은 왜?
생각은 생각을 낳고 생각을 먹고 생각을 낳고 생각을 먹어서 어느 순간에는 이 머리는 사실과 생각을, 팩트와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내 관념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멘토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 들 때, 장기 들 때 급수가 낮아도 분수되는 사람이 잘 보잖아요. 그것은 한 걸음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감정에 들어가 버리면, 생각에 들어가 버리면 내 생각이 사실인지 사실이 생각인지 혼돈이 돼가지고 그냥 거기에 함몰되어 있어요. 그때 물어라. 사실은 그 일이 무슨 일인가를. 아까 권사님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니까 뚜렷한 일이 없어요. 그냥 미운 거야. 된장 냄새도 싫어. 근데 겨우 찾아낸 게 시집 와가지고 너는 왜 그런 것도 못하냐?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우고 왔냐? 찾아낸 게 그것뿐이라니까. 사실은 그냥 단순해. 그냥 그 일이야. 그 하나를 놓치면 둘은 그만두고 그냥 N번 방에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수많은 생각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 본문은 어둠이라고 그래요. 갈 길을 못 찾는다고 그래요. 자, 미움으로부터의 자유는 바로 그것을 잡는 거예요. 이 일은 무슨 일인가? 사실은. 그러나 깨어나라. 아, 내가 미워하는 것은 그 일이, 그 사람이 나한테 미워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약속 안 지킨 거잖아요.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밥 먹다가 이빨 쑤신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인사 안 받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약속 안 지킨 거잖아요. 그 사람이 늦은 거잖아요. 그냥. 그거에 대한 나의 생각이 화를 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실망케 한다. 자, 그 다음에 선택해라. 계속 미워할 것인지. 우리는 거기서 이득이 남는 쪽으로 선택을 하겠죠. 충동 반응을 할 것인지, 계속해서 자동 반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긍정 선택을 할 것인지. 자,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진화하는 거잖아요. 삶의 질 향상이잖아요.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에서는 뭐냐면 소인배가 대인 되는 거예요. 군자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땅의 사람에서 하늘 사람이 되는 거야. 육의 사람에서 혼의 사람이 되는 거야. 성화되는 거야. 이것을 우리 ALP 용어로 말하면 반응형 인간에서 선택형 인간으로 진화해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익이고 내 삶을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각은 뭐구나. 아, 여기서 생각을 선택하는 거죠. 자, 생각을 선택했지만 생각은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느낌도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몸의 신체적인 반응도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산다는 것은 뭐냐면 행동하는 것하고 생각과 느낌과 신체적인 반응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답답해요. 그럼 속이 울렁거려요. 자, 그럴 때 그냥 방 안에서 집에서 있는데 아우 답답하고 그냥 속도 그냥 울렁거리고 아이씨 이럴 때 가장 빨리 바뀔 수 있는 것은요. 속이 울렁거리는 거 안 바뀌잖아요. 속이 답답한 거 안 바뀌잖아요. 내가 뭐 하고 싶은지 모르는 거 이거 뭐 안 바뀌잖아. 이런 생각들은. 그럴 때 행동은 바뀐다니까요. 아, 나 바람 쐬야 되겠다. 바람 쐬야 되겠다. 아, 내가 목욕탕 가야 되겠다. 아, 내가 달려야 되겠다. 아, 내가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이것은 행동하면 그건 바뀐다니까요. 그게 빨간 양말장이야. 그게 가장 쉽고 빠르게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오히려 그냥 진짜 원하는 것은 뭐야? 진짜 원하는 건 뭐야? 잘 지내는 거야. 그럼 내가 가서 먼저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게 알물게 선행에서 행에 해당되는 거지. 자, 미움, 미워할 자유. 예,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습니다. 또 미움은 사랑의 찌꺼기예요. 사랑의 배설물이에요. 사랑하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자, 미움에 할 자유가 있지만 미움에 갇혀 있는 한 치러야 할 대가가 많죠. 왜?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자, 그럼 그 미움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은 알아차리자. 내가 미워하고 있구나. 이름 붙여주자. 미움이다. 그러고 묻자. 사실은 이 일은 무슨 일이야? 아, 나 내 생각에 지어냈구나. 깨어나십시오. 그 일이 아니라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이 그것을 지어냈음을. 그럼 선택하자. 긍정 선택으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그렇게 하자. 자, 미워할 자유도 있고 미움으로도 벗어날 자유도 있습니다. 삶은 선택입니다. 사랑하다 보면 나타나는 미움, 이 미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합니다. 더 성숙합니다. 더 깊어지고 향기로워집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